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너무도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히브리서의 11장에는 소개하면서 홍수 이전의 사람, 지난 시간까지 아벨과 에녹과 노아, 그 아브라함 이전에 그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성경에 소개합니다. 참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그 믿음의 강줄기가 이렇게 흘러내렸다면 이제 그 물줄기가 흘러서 바다가 되듯이 이 바다에 놀라운 큰 믿음의 형성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 우리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토록 엄청난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순종해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성경이 말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참 이 믿음은 가만히 생각할수록 정말 깊이 있는 믿음이고 얼마나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우리가 휴가 때 휴가를 떠나가고 어떻게 갈 때를 목적지를 정하잖아요. 그리고 갈 때를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어떤 난코스가 있는가? 준비할 것이 뭔가? 또 거기에 어떤 위험성이 없는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행선지를 결정하고 가잖아요. 부작정 가서 보자. 부작정 그냥 배낭 여행식으로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특별히 가족을 데리고 간다면 더욱더 행선지가 분명하고 가는 코스가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너는 갈 때 우리를 떠나가라 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떠나갔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지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가라 하시니 내가 떠나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항상 머릿속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가 명확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채교회 신앙이 이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신앙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되어요. 그 명령에 언제든지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깊이 있는 그 신앙을 소유했다는 거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기로 하시라도 일단 나는 예스라고 대답하고 노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내 머릿속에 이해 다 하고 동화처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어느 정도 60%
그래도 50%는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순종해 보지.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것은 아닌 사람이 많아요. 이 믿음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 말을 듣고 힘들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사람들 보통 자기 생각과 경험에 현실에 맞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매우 갈등이 심합니다. 자신을 쳐다보고 여건을 쳐다보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바닥에 또한 길바닥에 떨어진 씨 모양으로 또 가시덤불의 씨 모양으로 그것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하신 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그 문제를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11조 생활도 하나님 앞에 한번 굶든지 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고 결단내리고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11조를 내므로 더 생활이 윤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꾸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생활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안정성을 주고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서 좋은 일들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뭐죠? 이거 빼버렸어요. 이게 저절로 나오네. 아니, 스위치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초청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말씀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 은총을 빼앗기지 말고 순종으로 주의 은혜를 내가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네? 없는 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야. 없어도 하나님이 있다 하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명령을 듣고 이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룹니다. 우리는 삶의 근거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답이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선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른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의 맛을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모임 공동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했잖아요. 에클레시아 같아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불러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이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이제 놓여졌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리고 집도 친척도 떠나가라. 이 말씀을 신중히. 여러분,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떠나는 거예요. 떠남이 없으면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어도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못 떠나니까 그 자리에 있고 성장이 안 됩니다. 떠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떠나라 할 때 안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의 생각이 하늘의 백성으로 땅에 속하여 있고 군뱅이같이 땅속에 있는 그런 생각에 살지를 않기를 원하시고 하늘에 속하여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에 그 자리에 앉아오면 편안한데 떠나려니까 괴롭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은혜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가 받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재를 움켜쥐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누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믿음은 출발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한번 더. 출발하면, 결단하면 믿음은 자랍니다. 결단 안 하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믿음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믿음의 성장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 없고 하늘의 소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방, 즉 이방 세계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50에서 60세쯤 되었다. 그때의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는 75세쯤 돼서 이제 믿음이 성장됐다는 것이죠. 그때 떠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에게 계속적으로 옛적에 너희 수장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나가 강 건너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방신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너 강 건너편에서 섬겼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는 가정과 그 세상 속에서 자랐지만은 하나님이 부으셔서 이제 그곳을 떠나갔다. 이것이 결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그러니까 떠나는 말씀을 듣고 하란까지 와가지고는 한참 머뭅니다. 이게 참 신앙의 단계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다 막 걸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근본적으로 떠났지만은 하란에 머문다가 거기 아버지 데라가 죽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겪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약 15년 동안 하란에서 머물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출발하면 좀 불안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다려주시고 그가 100세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놀랍게 변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떠난 믿음이 나중에 보면 25년이 지난 그의 믿음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강한 믿음으로 성장되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불안한 믿음이 이렇게 듬직한 믿음, 그 이삭을 바친다는 것이 뭡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은 십자가 너무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부활.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 신약시대까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성장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연약성과 또 실수가 있잖아요. 사라의 민족에서 이스라엘을 낳게 해서 참 이렇게 수치를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25년이 지났을 때 보면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살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살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왜? 자기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줄 생각해. 난 이만하면서 됐다는 거예요. 난 기도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할 때에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고쳐지고 그래서 경건은 날마다 연습하는 것이 경건을 연습하는 성경에는요 경건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건을 싸움하고 매일매일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에서 경건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 환경과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이 이기느냐 현재를 내가 안주하게 만드는 안주하고 현실이 나를 잡아먹느냐 믿음이 현실을 다스리느냐 이 싸움을 지금 내가 하고 있잖아요. 이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요즘 어떤 날을 보면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어떤 날을 좀 일찍 마치시면 또 일찍 일어나면 옥상에 올라가서 좀 교회는 내가 보니까 좀 옥상에 한 번씩 올라가면 바람도 차고 새벽에 올라가면 머리가 빨끈한 게 기도가 잘 돼.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어떨 때는 3시대에서 일하면 좀 일찍 올라가고 어떨 때는 늦게 가면 또 이렇게 저녁에 올라가는데 저녁에는 이일저일하고 하다 보면 피곤해서 어떤 날은 내일 새벽에 올라갈까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렇지만 아니야. 내가 한번 이겨봐야지. 그 단순한 믿음 가지고 올라가서 다 기도하면요. 그날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 여러분들 믿음은요 전투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육신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성경에는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수 잘 봅니다. 한번 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지금 내가 우리 오늘 안 오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제사장 사람이 나도 어지간하게 좀 부지런한 사람 중에 속한 사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요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할 정도로 와
비양 갔다가 하루에 그냥 저 명지 가서 그쪽에 뭐 일을 해주고 또 여기 왔다가 비양 갔다가 또 왔다가 교회 갔다가 야 그래서 내가 저분이 은혜 받으면 하루 어제도 뭐 교회 뭐 있으면은 교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 뭐가 하면 교회 생각이에요. 밀양이 갔더니 누가 가물 한 박스 그 반시 가물 한 박스를 주는데 교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한 박스를 더 사가지고 두 박스를 우리 교회에서 먹습니다. 그 교회 갖다 놓고 다음에 이거 반시가 되면 이게 저 홍시 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눠 먹으면 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귀신을 하는지. 그래서 참 제가 열쇠를 하나 줬어요. 열쇠를 하나 줬어요. 이제 저 밑에 있으니까 내가 어떨 때 급한 일 있으면 좀 가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열쇠를 하나 내가 만들어 줬어요. 참 그 부신을 하고 그 열심히 있고 이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야 좋은 일꾼 하는 버리셨다. 그러니까 뭐 자녀들도 기르는데 보니까 좀 잘 기르더라고요. 자녀들이 의사인데도 고생시켜야 된다고 그냥 원룸 하나짜리 원룸 여자고 결혼시켜가지고 둘 다 의사인데 원룸 하나 얻어줘가지고 2년 동안 살게 하고 2년 후에 2칸을 얻어주고 이래가지고는 집을 사주고 이렇게 기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아주 모든 걸 생각하는 거 보면 그분이 대단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예수님 믿을 것을 이제 성령받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세례받자 가니까 아이고 제가 어떻게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해서 안 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열심히 품고 주를 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떠날 때 떠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나를 향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미래를 그 사람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아브라함에게는 미래가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나그네의 생활을 하면서 하늘나라 천국 번영을 그가 바라보고 살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니까 하늘나라가 오늘 이 세상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늘나라를 갖다 놓으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보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고 용기 있게 했고 세상에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한 번 더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으신 성, 하나님의 시티를 그가 봤다. 거룩한 도성, 믿음의 눈으로 그는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났던 그 믿음이 계시록 제일 마지막 21장에 가서 나타나는 그게 뭡니까? 신약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아브라함이 벌써 그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시티를 그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 참 믿음의 조상이 틀림없어요. 계시록이 끝날 때 보이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갈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해서 그의 마지막은요, 그의 노년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면서 그의 믿음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시키니까 출발하는 그 믿음에서 지금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하늘나라의 경영이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큰 믿음으로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이 되어서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 가정에 천막을 치며 옮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생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전부 천막 치면서 옮기고 이렇게 항상 장막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장막 끄고 또 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역경은 뭡니까? 정말로 저기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 땅이 아니야. 나는 천국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만드신 도성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장막을 치고 이 사는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현실과 세상에서는 때로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의 신앙은 분명했습니다. 나의 마지막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정말 영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생각하니까 힘이 안 들어. 조금 있으면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그 도성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도성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데 뭐 지금 원망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이 짧은 세상 속에서 새 예루살렘을 왜 사람이 신앙생활을 낭망합니까? 세상의 그 축복만 보려고 살아가고 하늘의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낭망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큰 믿음으로 하늘나라 내세가 있는 새 예루살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야,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는 이 땅이 아니야. 나 아파트 여기 갇혀고 세상처럼 살아가는 이 존재가 내가 아니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도성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는 본향, 이것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의 믿음이 다 있는 믿음이에요. 순교자들이요, 하늘나라의 본향이 눈앞에 없으면 어떻게 순교를 당합니까? 어떻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순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순교의 제물로 다시 달려 드릴 수가 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가 한 눈을 들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주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들고 하늘에서 보좌에서 뿔떡 일어나서 스데반아 승리해라, 너에게 이 멸류관을 들고 내가 지금 서 있다, 할렐루야, 너는 죽은 생명으로 끝나는 자리야,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이거 보이느냐? 주님이 보이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로 바치는 그 일에 수종드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며 웃으며 기뻐하며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본향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근데 이 땅 위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정도로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이걸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어요. 자기 집을 지키는 자들만 318명의 군사가 있을 정도로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실에 안 걸려놨습니다.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나에게는 이 땅 위에 이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그 시대에 아무도 생각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조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쉽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이 너무도 우리에게 많아. 천국의 순교자들도 많아.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승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알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고 세상 속에 세상처럼 갇혔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할렐루야 노래 부르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어깨가 쳐져 있고 우리의 기도가 시시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이 영주한 것으로 영주할 터전으로 사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정말 내가 후회할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후에 참 아브라함이 딱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잘한 것이 뭐냐? 내가 갈대우를 떠나는 거 참 잘했다. 노과 싸움할 때에 노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롯에게 참 믿음으로 양보한 거 참 내가 잘 살았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내가 독자 이삭을 바친 거 참 그때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이겨냈다. 그 5개국 4개국과 싸워서 이긴 전리품을 자기가 가졌을 때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힘을 줘드리고 전리품을 받지 않았던 거. 욕심에 끌리지 않냐고 신앙인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결단했던 거 참 잘했다.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그렇게 생각할 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거는 참 잘했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역사를 써가는 귀한 믿음의 장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 앞에서 결단하고 더욱 기도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명령하실 때에 거두지를 옮겨가면서 주의 백성들이 영원한 보성 하늘나라의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고 늘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주장하시사 이 믿음이 희미해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늘의 교회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